들어주셔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되 그 깨달은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총회 참석 중에 계십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작지만 소중한 의견들을 통해서 이 나라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일기 변화로 인하여 아침과 저녁 또 낮과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또 여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할 수 있게 하시며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진히 주 앞에 아뢰어드리고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들었고 곧 응답하리라 하신 귀한 음성들을 듣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수도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3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신앙을 이어온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대표적으로 두 아들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외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아들에 대해서 이삭을 그리고 그 다음 손자를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믿음의 계보이죠. 여러 아들이 있지만 믿음을 이은 아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요. 그의 아들 이삭은 믿음의 2세대가 되고 야곱은 믿음의 3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에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이 인간들을 그렇게 소망이 없는 존재이니 전과 같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다시금 새로운 계획,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실 구원의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택해 부르셨으니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재시작의 열매여 2세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삭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1세대, 2세대 할 때 사실 중요한 것은 그저 순서를 따라 1세대가 되고 2세대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서를 따라서 낳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그 앞의 세대의 전통을 이어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앞선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갈 것인가? 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2세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1세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예로 앞서 언급받은 대로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외 6명의 아들들. 물론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하신 대로 이삭이 믿음의 씨앗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신앙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것은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신앙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의 역대 3대 종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 바로 여러 아들 중에 오직 한 아들만이 오늘날까지 메시아를 오게 하는 구원의 계보에 들게 되었고 다른 아들들은 그 구원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세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직업을 따라서 또는 가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인가 나는 죽어도 부모님과 같은 직업 그런 가업을 이어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뒤를 이을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존경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신분 구분이 분명했던 조선시대 이런 때에는요 전문 기술직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부분 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민의 계급에 들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가업을 이어받아야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선 후기쯤 돼서 이 신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천민의 사람들이 전부 돈을 주고 양민계급으로 상승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없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그 기술은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분을 낮게 여겨서 그것들을 벗어버리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또 가업들이 많이 있죠. 물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이 기술직, 전문 기술직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고 존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나라와 같이 같은 낮은 신분의 계급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기술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 기술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그 부모님, 그 스승들을 존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삭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신앙을 또한 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실은 그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존중했고 자신도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그 아버지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단적인 예로 먼저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한치의 반항도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미 만나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후에 이방의 목자들과 우물을 가지고 다툴 때에도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그 자신의 사촌 형님인 롯과 그 분가를 땅을 가지고 다툴 때 어떻게 했는지를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이삭도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나눠드린 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세대로 그렇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으로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온전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신앙을 보고 듣고 존중하며 존경할 수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후대에까지 전수해주고 싶어지는 신앙의 계보로 이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급격한 문화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더 분명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앞세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먼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의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부흥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말 그대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겼고 나의 안위보다 남의 어려움을 또 나라의 위태로움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열심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했고 그 어떤 일보다 더 앞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늘 제단 앞에 나가는 즐거움이 있었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대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앞전 세대의 열심을 또 그 신실함을 얼마나 그대로 본받아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앞도 뒤도 통하지 않는 고지식함이나 독불장군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유연한 것도 그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고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쉽게 양보하고 쉽게 타협할 때
그러한 신앙을 보고 자란 우리의 후대는 더더욱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결국에 성경에 소개된 여러 가분들처럼 그 신앙이 끊어지고 믿음에서 파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후대가 우리가 받은 신앙의 모습 그대로를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쭉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먼저 앞선 세대를 이어 더욱 신앙의 열심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전 세대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것을 열심으로 이어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삭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스스로가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삭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신실한 신앙인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이삭은요 믿음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모태신앙으로 그것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마치 야곱이 그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키웠던 것처럼 아마 그런 대접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낳지 못하다가 3년, 4년 또는 10년 뒤에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후대가 우리가 받은 신앙의 모습 그대로를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쭉 이어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이러한 유복한 모태 신앙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르침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구원은 누가 기도해 주어서 누가 이끌어 줘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신앙의 구주로 고백할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들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 귀하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오늘 쉬어. 여러분 저는 전에 교회에서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기도회가 있으면 꼭 아이들까지 다 깨워서 드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도 깨지 않은 아이들을 업고 들쳐매고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뭐 열이면 열 100% 자죠. 앉자마자 잡니다. 엎드려 잡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래요. 여러분 한편 뭐가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 신앙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엄마 아빠도 나와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나오면 아이도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켜준 그 가정들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틀림없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고백하시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녔다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강한 신앙의 교육을
전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다시 그 아이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합니다. 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들은 다들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개인적으로 간증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은혜들을 제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우리들 안에만 가지고 있지 마시길 바라요. 그 아이들이 또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혹여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바라건대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는 대로 곁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 만남의 방법을 알려주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삭을 볼 때 깨달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우리 이 아브라함의 1세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삭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어렵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21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기도하였더니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니 그 26절에 60살에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니 20년 만에 얻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중간에 잠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분명히 이삭을 준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자꾸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허락하셨고 그 후대에 또 12형제에게 그리고 수많은 후손들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어져 있는 이 신앙의 귀한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구원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장의 어떤 신앙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에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라건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 어떤 소망과 어떤 기쁨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후대에도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또 믿음의 세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 이 중에 1세대도 계실 거고 또 신앙의 2세대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이 신앙의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신앙의 복이 여기에서 머물러 멈추지 않도록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신앙의 본들이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승되고, 또 후대의 일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귀한 신앙의 가문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먼저는 다시금 뜨거운 신앙의 열정들이 불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 대해서 귀한 신앙의 복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도 인해 다음 세대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더욱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약속의 신앙들이 우리의 후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신앙의 가문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신앙의 세대들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함께 이삭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 하나님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 또 야곱에게 이루어주셨던 귀한 믿음의 세대들을 이어오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의 대가 우리 대해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으셨던 뜨거운 부흥의 열정들이 우리 대해서 식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성령의 불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대에 힘을 잃고 방황하며 겨우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 나약한 신앙이 아닌 이 세대를 정복하고 이 어둠의 땅들을 믿음으로 밝게 하는,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 채우게 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또 우리가 받은 신앙의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이삭과 같이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지식만이 아닌 삶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살아있는 신앙으로 대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의 소망이 우리를 이어서 우리의 자손 후손들에게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는 크고 놀라우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가을 새벽 기도회 26일 월요일부터 30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안내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요일마다 말씀과 또 기도 담당자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살펴보시길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원로장로 추대 및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회가 공고되어 있습니다.
공고일은 지난주 9월 18일 주일이고요. 시행은 돌아오는 주일 9월 25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거는 안수집사와 권사 선거를 하게 됩니다. 선출 인원은 안수집사 3명, 권사 3명입니다. 그리고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무음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또 35세 이상 된 자로서 헌법에 기록된 그런 자격입니다. 투표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세례교인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출석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공고일인 지난 18일까지고 당일 출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10월과 11월 8주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 우리 김무정 장로님 107회 총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내일까지 진행될 텐데요. 끝까지 피곤치 않도록 잘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날씨가 많이 일교차가 심해졌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도 주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도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